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도 대꾸가 없어도 평안하신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모임은 개인 피정의 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개인 피정의 날 잠깐이라도 좀 그 시간을 지켜보셨는지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딴청을 부리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몹시 딴청을 부리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네, 피정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떠나서 고요함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피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리트리트는 물러선다 혹은 휴양, 쉰다, 종교적 쉼 이런 부분의 뜻을 다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정이란 일상적 삶을 잠깐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묵상과 침묵 기도를 하는 수행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진행하는 수행은 사실은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의 아주 보편적인 수행 전통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동북아시아 일대 불교는 동안거, 하안거라는 이름으로 여름의 일정 시간 그리고 겨울의 일정 시간을 다니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선방에 절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는 것이 오래된 수행 전통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아합과의 투쟁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한 엘리야와 그리고 복음서 속 예수의 광야 금식기도 기사 등의 나름의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종단 차원에서 피정이 제도화된 것은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죠. 예수회라는 기독교에서의 종파를 시작했었던 이냐시오 로욜라는 자신의 수행 경험을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담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피정을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우리 종단 차원에서 해야 된다 가톨릭 교회가 라는 것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교회에서의 어떤 이 피정이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원할 때마다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훌쩍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그러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동안거와 하안거 문화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오랜 종교 문화에 근거해서 겨울과 여름에 각 1회 개인 피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위치한 곳에서 그날 주어진 성서와 함께 잠시 침묵을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만 오늘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이정훈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예배를 1년에 2번 땡땡이 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냐라고. 네, 그게 맞고요. 맞는데 아무튼 그렇게 땡땡이 치는 이유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다를 사실 왜 친구들과 떨고 있으면 사실 시간이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게 되지만 혼자 침묵을 하면 사실 정말 1분이라는 시간이 1시간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찰나의 시간 속에 영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 단독자로 신 앞에 선다는 키에르케고르적 실존성을 느끼는 기회가 단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여러분의 피정 중에 있으셨길 바랍니다.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집니다. 수유동에도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김혜인님과 함께 타고 가던 지하철이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멈춰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다른 차표나 알아보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4호선 지하철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죠. 전장연이 중심이 돼서 지하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집회와 선전전이 8월 1일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시위,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집회의 내용이나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요? 생존을 위한 당연한 투쟁입니다. 네, 생존을 위한 당연한 투쟁이라고 조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혹시 어떠신지요?
힘들다. 그 투쟁이 정말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죠. 그날 아침보다 좀 더 얼마 전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두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정훈님, 이정훈님께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신데요. 전동 휠체어를 탄 이정훈님과 함께 2호선 신솔동역에서 우이신설선으로 같이 환승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환승을 하다가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일단 평소에 제가 이용하던 그 환승 보행 통로 그곳으로는 휠체어가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는 2호선 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역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설동 역사 위에 있는 지상은 5차로가 있는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리고 2호선 엘리베이터와 우이선 엘리베이터는 그 5차선 중에 출입구 중에서도 제일 멀리 떨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 5분이면 환승 이동이 가능했던 길을 두고 바깥으로 올라갔다가 길을 2번 건너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아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은 장장 30여 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오면서 정말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이정호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이야. 지난 시간 장애인 또는 이동권 약자들의 오랜 투쟁은 아까 대표 시장님께서 10년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오랜 투쟁 덕분에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숙박시설에는 각각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객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에게도 매우 유용한 편의시설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시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기준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된 경우가 많기에 여전히 많은 경우 장애인은 대중교통시설에서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장애인용 객실은 연락하면 늘 예약되어 있다는 답을 듣거나 아니면 매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1층 구석, 즉 비선호 공간에 있어서 현실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상당수의 비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시위 행위의 불법성 여부만 따지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작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한국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이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작년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통해 집회의 디테일한 약점을 잡을 것. 두 번째,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를 증빙할 것. 세 번째, 승객 중 할머니 임종을 봐야 하는데 지하철 시위로 가지 못한 사례 등 부정적 여론을 일으킬 내용을 부각시킬 것 등 이러한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하달했던 것이 지난 3월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사건을 접할 때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크게 회자되곤 합니다. 인권 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지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의 이유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소시오패스가 지목되는 것이죠. 이 같은 병리적 문제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또 현실을 은폐하려는 공권력의 조직적 시도 등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바로 이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비정하며 그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에 져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에서 2차 대전 전범 아히히만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능력 결여, 바로 이것을 정의합니다. 반인권적 수용소 운영과 수백만의 유대인, 집시, 성소수자, 장애인들을 살해한 것보다 그들의 공포와 고통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 한나 아렌트는 더 큰 악마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장애를 질환으로 그리고 장애인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낙인 찍고는 각종의 수용소로 몰아넣는 것을
사회복지라 말해왔습니다. 영화 300에서, 여러분 옛날 영화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300에서 방패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했던 병사의 경우와 같이 장애는 그 어떤 사회적 공감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비효율적이고 돈 낭비를 많이 하게 하며 추한 존재로 규정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대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통해 김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배우 조인성이나 엠마 왓슨이 휠체어에 앉아만 있다면 화면이나 사진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오랜 시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근육의 편중된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한 발달, 척추의 뒤틀림, 팔다리의 대칭성 붕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아하기가 어렵다. 만약 영화의 주인공이 일반적으로 추한 외모인 사람으로 설정된다면 대개는 아름다운 외모의 배우가 우스꽝스럽게 큰 안경을 쓰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여전히 예쁘지만 추하다고 대략 합의할 수 있는 분장으로 등장한다. 관객들의 눈에 배우가 진짜 추해 보인다면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드라마 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한 배우 박은빈이, 그것도 서울대 법대 로스쿨 수석 졸업이라는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로 등장해야만 공감과 흥행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49년을 살면서 휠체어를 타고서는 환승을 하는데도 자그마치 30여 분이 걸린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적어도 한나 아렌트의 정의에 의하면 공감 능력 결여의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혹은 우리 모임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본문은 밭 귀퉁이와 바닥에 떨어진 이삭, 또 조금 남은 포도들을 그저 남겨두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난한 사람,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숨을 천명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이 옛날에 그래서 지금 현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분배 정의 등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역시 오경에 속한 글로 당대 지배계급의 사회 유지 이데올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의 저자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가두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꾼 사회는 경제 약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소유자들의 자발적 나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약자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남겨진 소출에 접근하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대의 모든 나라가 그랬듯 이 같은 꿈은 신의 명령으로 선언되었겠죠. 그랬기에 청각과 시각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은 신의 뜻을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이 속한 단락은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성결법전, 다시 말해 신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종교법인 바,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고 함께 살자는 이 선언은 단순한 규율을 넘어 종교적 성화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레위가 천명한 공감은 로마서에서 더 확장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는 사람과 신분이 낮은 이들, 즉 사회적 소수자와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자는 이 바울의 요청은 로마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스페인 선교를 꿈꿨던 바울의 그 현실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연대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두 본문은 매우 일관된 어조로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고 그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종교적 성결, 즉 성화에 이르는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공감은 그 존재가 되는 것, 지극한 공감은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하느님의 용서와 돌봄과 우리가 행하는 바로 그것의 무게가 같다. 하느님의 용서와 돌봄이 우리가 행하는 용서와 돌봄과 무게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움 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거나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깊이 공감함을 통해 내가 그 존재가 마침내 되어 갔을 때 신께서도 나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 깊은 신앙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 멜라니 클라인은 언어장애가 있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아이들에게 형성될 수 있는 분열과 분리불안이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지극한 공감을 통해 관계 맺기의 그 경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극한 공감과 만남을 통한 병리적 어려움의 회복. 종교적 신앙에서는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마음속 어떤 존재가 되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감과 연대는 다만 사회적 활동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뜻을 행하는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 성찰과 그리고 신앙적 성화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길을 통해 성화에 이르는 지극한 공감을 통해 성화된 길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